주방 봉사는 우리 김순란 집사님 그 소속된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박희준 집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요? 최선 집사님 안 계시니까 다른 분이 하시면 되죠. 그 구역에서 그죠? 예.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수요일은요. 예,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동산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그 찬양팀이 와서 함께 우리 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7시까지 오시면은 교회 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날 11시에 주일 예배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히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날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 후에 우리 윷놀이 있고요. 그날 우리 뭐 이렇게 제비뽑기도 해서 상품도 드리고 교회에서 좀 많은 상품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특별히 더 오셔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는 우리 이제 이번 주하고 마지막 주까지 2025년도에는 우리가 드리지 않고 우리 2026년도부터 재편성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7장 36절이에요. 네, 우리 한 절씩 5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라 하였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믿는 사람에게 빚진자가 두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 임금님의 딸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은 용하다는 의원을 다 데려다가 고치고자 했지만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요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누구든지 공주를 살리는 자에게 공주를 주겠다. 예,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형제는요 각자 용하다는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디라도 신속히 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내는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진기한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그 망원경으로 임금님이 써놓은 방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삼형제는요 어떻게 하면 그 공주를 고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둘째가 가지고 있던 양탄자를 타고 그 왕궁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진기한 사과를 공주에게 줌으로써 그 공주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께 고민이 생겼어요.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하느냐 이 고민이에요. 이 삼형제는요 서로 자기 공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요 내 망원경이 없었으면 그 임금님이 붙인 방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둘째는 그거를 봤어도 양탄자가 없었으면 그 공주가 죽기 전에 왕궁에 도착 못했을 거다. 그러자 셋째가 하는 말이 거기 갔어도 나에게 있는 이 진기한 사과가 없으면 공주를 살리지 못했을 거라 그랬어요. 임금님은 고심 끝에요 그 막내를 사위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님이 그래요. 지금 첫째와 둘째 너에게는 가장 중요한 망원경도 그리고 양탄자도 너의 손에 그대로 있지만 이 막내는 그 진기한 사과를 공주에게 줘서 그 손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내 것을 포기하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을 때, 죽어서 씹새 썩는 냄새가 펄펄 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에게만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니 우리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자녀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살려야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사랑이에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징은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동네에서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여인이 창녀이거나 부도덕한 짓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요 아마 그 사람들로요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틈에 이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항해 옥합을 가지고 그 사람들 팀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 손님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에요.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요, 먼저 손과 발을 닦고 그 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있는 가장 낮은 하인이요, 물을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발을 닦아주는 하인도 없었고, 그 주인인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 입맞춤에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누구네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전혀 여러분에게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인사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자기가 갖고 온 항우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경악합니다. 자기 집에 죄인이 들어온 것도 경악하고요, 못마땅하고요, 자기 손님에게 이 죄인이 자기 손님을 만지는 것도 못마땅합니다. 이 중동의 문화는요,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요, 여인이 머리털을 내놓는 거는요, 다른 남자와 목욕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못마땅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당연히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졌고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건데, 어떻게 이 여인이 당신의 몸을 만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못마땅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을 빚졌다. 그런데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갖고 그 주인이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은혜를 알겠느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해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이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나귀도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이처럼 대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요, 절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우리도 오늘 바리새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적게 탕감받았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그나마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냐?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냐? 나는 그래도 적게 탕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 아래 있는 자는요, 은혜 아래로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쌓아야 되고 자기 공로를 쌓아야 돼요. 은혜라니 내 자랑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혜 아래로 들어오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주셨어요. 율법 외에 한 의는요,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법으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쳤습니다. 줍자는 틀을 만들고요, 망대를 지어 넣었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됐어요. 이 포도원에 소출을 거둘 때가 돼서 이 주인은요, 그 포도원으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이요, 이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은요,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때려서요, 또 빈손으로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서로 생각하기를요,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이를 죽이자. 그럼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참으로 악한 농부들 아닙니까?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런 농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왜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냐면 그들에게는 그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없어서예요. 오늘 이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이처럼 대우를 했습니까? 율법으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요, 율법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선악을 알고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옷으로 입혀주심으로써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본 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깨가지고요, 이 함을 저주해요. 이 감은 대대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고 있는 노아의 잘못이 크지, 그것을 보고 말하니 자녀인 함의 잘못이 큽니까? 그리고 그 잘못이 뭐가 그렇게 크다고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감은 대대로 저주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창세기부터 말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요,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왕이요, 잔치를 열었어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같이 바쁘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요, 아무나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겁니다. 종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봐요, 왕이 당신을 그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했어요. 왕께서요? 왕께서 나 같은 자를 초대했다고요? 당신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께서 당신을 초청했어요. 믿을 수 없지만 이 여인은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왕께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예? 왕께서 나를 초청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왕께서 나를 초청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림질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식장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결혼식장 갑니다. 그렇다면 왕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예? 옷이라뇨? 저는 제 옷으로 만족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 옷이 얼마나 멋진데요. 그리고 그는 결국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에 비하면 자신이 입은 옷은요, 거지가 입은 옷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셔갖고요, 자신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받아줬듯이 너희도 받아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에 하나는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또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평안이에요. 구원받았다는 평안이에요. 둘째는 이 세상에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났던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끄는 그 행동을 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처럼 담대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이 여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자가 아마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자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자들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도 보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시선으로 이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두 다 바리새인 같은 본성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시몬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 여자를 보십시오. 저 여자의 죄 지은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는 저 여인의 행동을 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1순위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교회는요, 오늘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 같은 자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오는 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고요, 교회는 모두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2순위는 거룩을 연습하는 것이래요. 언제나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면 내가 변하고 상대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법으로는요,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도 섬길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았듯이요, 우리도 이웃의 허물을 눈물로 닦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가장 연 향유 옥합을 그곳에 붓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리고 사랑만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 가능성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고 돌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법은 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은혜 아래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있는지 이 여인의 자리에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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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